후텐 블로커라는 전기 작가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전기를 쓰면서 그가 생전에 사용하였던 그 영수증들, 체크들을 다 수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쓰다 버린 것들을 이렇게 다 주워 모으니까? 그 말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일에 돈을 사용하는가, 그 돈의 사용도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격과 삶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데나 손을 쓰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일에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가계부나 또 한 1년을 살고 결산할 때 1년 동안 내가 무엇에 돈을 썼는가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야? 내 마음이 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교훈 중에 70% 이상이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재물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하여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내라고 강조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시는데 그만큼 돈이나 재물이 오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는가, 얼마나 부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oney is power. 돈이면 안 된 일이 없고 안 된 일을 또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비중에 두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돈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 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 돈을 만몬신이라고 해요. 하나님, 만몬신 둘이를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돈도 사랑하고 만몬신도 섬기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찔렸다 했습니다. 돈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결코 부를 정죄하거나 돈을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부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사람으로 욕심에 이르게 하고 온갖 정욕과 침륜에 빠지게 해서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그 죄악상을 보세요. 살인, 강도, 사기, 도둑질, 강간 이런 모든 종류의 그 죄악의 그 뿌리가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따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예요?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아니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돈이 좋지만 그것을 너무 사랑함으로 그것을 또 잘못 사용할 때 우리를 파멸케 만드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돈을 보물은 쉽게 말하면 돈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쌓아둘 돈도 없지만 저는 누가복음 12장에 오면 그 한 예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한 해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쌓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곳간을 넓혀서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모은 재물을 다 쌓아놓습니다. 요즘 말하면 은행에 여러 수직 계좌를 두고 여기 안 되면 해외까지 두고 그냥 막 쌓아놨어요. 그리고는 자기 영혼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의 쓸모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부자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들이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이 부자는 절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돈도 못 벌어요. 재물 못 모아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놀 때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여서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성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데서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애써 모은 재물을 차곡차곡 모아서 준비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요즘 재테크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불의로 모은 재물도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얻은 재물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지금 이 부자의 인생에는 자기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밖에, 아주 이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평생 모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안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베풀 줄 모르고 자기 배만 위해서 자기 안일과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주님께서 볼 때는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 생명도 자기 영혼도 영원히 지켜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생명을 거두가면 내가 평생 모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재물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이 부자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보면 참 미국 와서 참 울불랑거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재물도 쌓고 부를 얻은 사람이에요. 50대, 60대, 70대 가서 그것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 보면요, 참 안 됐다.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부와 영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그런 인생을 볼지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쓰는 땅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늘에는 하나도 쌓은 것이 없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어느 정도의 재물을 쌓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하늘의 나라에 내가 얼마만큼 내 보물을 쌓아두는가를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할 때 우리는 이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부유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요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면 못합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가난한데. 그래서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리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는 은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중한 기금속이나 돈을 이렇게 보관함에 넣어가지고 비밀 금고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땅속에 깊이 묻어놔요. 밭에 묻든지 집 뒷뜰에 묻든지. 여러분 집에도 한번 그런 데 있습니까? 땅을 묻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죽으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해 보시면 이게 천국 비유하면서 땅을 가다가 농부 땅을 가다가 뭐가 발견했나? 땅속에 보화 창고를 보화를 발견하고 그냥 행제 만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땅속에다가 묻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그것이 좀이 쓸고 덕록이 나서 부식이 돼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도둑들에 의해서 도난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너 땅에 공을 숨겨두지 말라. 그게 좀과 동능이 있고 도둑이 훔쳐간다. 결국 땅에 쌓아둔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꼭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만 아니고 보세요. 사업하다 실패하다가 다 날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한 주식값이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갑작은 사고나 큰 질병을 당해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걸 병원비로 다 쓰고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이 보험이잖아요. 병 들면 그냥 모은 거 다 그냥 병원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즘 같은 물가가 그냥 치솟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빚나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므로 큰 물질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 불황을 해서 갑자기 도산하고 폐업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땅의 재물은 정한 것이 없고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적당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첫째, 재물에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함이 없다는 그 말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또 그 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까? 잠언서 29장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스스로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이 허망한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날아간다. 재물이 내가 꼭 잡고 있는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그 날아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날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 사람이나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자, 우리 22절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22절 23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물, 본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눈 이야기합니까? 이게 눈과 재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이 밝으면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어두워지면 이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그르치고 만다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도 이 판단력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사리를 분별치 못하고 판단력을 흐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를 눈을 멀게 하는, 사랑의 눈이 멀기도 하지만요, 사랑의 눈이 멀면요 뭔가 뭔지 몰라요.
나중에 결혼해서 정신 들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사람이 눈이 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무조건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요, 돈에 눈이 멀면 살이 분별력도 잃게 되고 평생 쌓은 업과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보면 요즘도 보시네, 정치가들이나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는 대개 보면 뭡니까?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다가 결국 뭡니까? 하루아침에 다 명성 잃어버리고. 참 어리석은 인생이잖아요. 그 주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 보물을 이제는 어디에 쌓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은 재물은 없어지더라도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은행에 뭐 예금하듯이 하늘 은행에 예금하는 것입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모은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손을 펴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며 도와주며 베풀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 쌓는 재물은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좀이나 등록이 해하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또한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주위의 불쌍한 이웃과 그 다음에 고아들을 돕고 구제하며 하는 그 모든 재물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보물을, 내가 가진 재물을 그런 곳에 사용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예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준 재물을 또 잘 사용한 예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으로 일하면서 자기 동족들이 피를 빨아가면서까지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하든지 간에, 수준을 하든지 간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욕을 하는, 그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만 모았습니다. 왜? 사람이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삭개오의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무시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억적같이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나가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서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과 그날 무슨 이야기를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그냥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한 가지 보여주는가 하면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그동안 모은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삭개오에는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가족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한답니까? 이제 내가 모은 재물을 절반, 얼마나 모은 한 10억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삭개오야 이리 와.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 이제 네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제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부자 청년에 불러서 내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냈잖아요. 근데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뭐 11조 드리라, 성경헌금 바치라, 감사헌금 해라, 옥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정말 은혜 받은 심령은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 그걸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삭개오가 누가 강요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주여, 이제 내가 모은 모든 재산을 반이나 팔았어. 얼마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이나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게 삭개오가 변화된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전에 똑같은 세상이지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져 봅니다. 이전에 살던 인생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기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고 베풀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나르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야기지만 2009년도 2월 16일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87세이기로 선종하였잖아요. 가톨릭 신자뿐 아니고 온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어요.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방문한 조목이 38만 5천 명이 넘는다고. 그럼 많은 국민들이 김추경의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삶입니다. 그의 평생을 사랑과 화해의 사도로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과 압제당하는 국민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자기 재산 하나 남기지 않고 선한 일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그가 남긴 재산에 은행에 잔고가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마 나는 죽을 때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안구까지 보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고 자기 재산 하나 모으지 않고 그 모든 재산을 헌납하여서 모든 이웃들을 사용하고 자기 안구까지, 자기 지체까지 주고 떠났습니다. 깨끗하고 청빈한 그의 삶이, 평생을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산 그의 삶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보물을 쌓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살아간 고귀하고 숭고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 애도하고 그의 죽음을 기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참 귀한 말씀. 자, 보세요. 뭐예요? 하면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 선한 사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이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 모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이 장래가 뭡니까? 하늘나라에, 장래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자기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합니까? 억만금을 쌓고 살아간 부하게 산 부자도 가고 한 푼 없이 가난하게 산 자도 갑니다. 근데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부자도 가난자도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에요. 죽으면요,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관 속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이 들어갑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뭡니까? 빈손으로 가는 공숙의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부둥켜 치고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죽을 때까지 베풀며 하나도 남기고 남김없이 베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시간, 재물, 재능 아끼지 마세요. 이 육체 덩어리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무너무 육체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면, 하나님께 물질 주셨으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주의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와 거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